완전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간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죄사함의 필요를 모른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원치 않을 때가 많아요. 죄사함이라는 그 부분 말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필요라고 생각하는데 필요는 그런 게 필요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볼 때는 추운 겨울이 오면 내복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보온을 할 수 있는 옷이나 장갑이나 모자를 사는 게 그 아이를 위한 필요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거기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걸 먼저 사야 되는데 아이들은 장난감을 사내라고 졸라대고 울고불고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이 더 중요한 거죠. 아이들은 장난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필요가 아닌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건 필요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옷이 더 필요한 거죠. 부모는 아이들의 필요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굉장히 지혜롭고 자기 자신만큼만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알아도 운동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도 그게 좋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겁니다. 일찍 자는 것이 건강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습관대로 사는 게 우리들이죠.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게 꼭 필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영적인 필요에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자신의 필요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은 전혀 그 필요를 채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우리들이 어떻게 죄사함의 필요를 우리 스스로 깨닫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너희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다. 너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그게. 우리는 모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이기심, 불의 이런 것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든 과오, 우리의 모든 불순종, 우리의 모든 이기심, 우리의 모든 자만을 모두 인정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그렇게 우리 자신의 필요조차 모르고 살아온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시작한다면 그거야말로 새로운 출발이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런데
그렇게 잘못을 회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도 어려운데 회개가 충분하지 않다면 도대체 얼마나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하지만 죄사함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주라는 말에는 죄사함이라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 당국자들, 권력자들의 말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옳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구주,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신 구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당연히 그분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한 명이라도 전도하겠다 하고 전도를 못했다. 전도를 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란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오직 피조물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피조물에게만 죽음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거든요. 누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빼앗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이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비천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왜 죽으셔야 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 위해 오셨는데 왜 죽으셔야 했느냐.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날 천사가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천사들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이제 새해가 들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복이라는 말은 참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좋은 복이 뭡니까?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는 거, 아니면 뜻하지 않게 재물을 손에 쥐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것, 또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런 게 다 좋은 소식이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좋은 소식인데 그냥 좋은 소식도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졌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철저하게 버려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 뿌리, 문제의 뿌리, 이 모든 것들은 공통된 뿌리를 갖고 있어요. 돈이 없어요. 병에 걸렸어요. 실직했어요. 취업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고통뿐입니다. 라고 절규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그 문제는 모두 공통된 뿌리를 갖고 있다고요. 그 공통된 뿌리가 뭐냐면 바로 죄라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사실 죄 때문이고, 이 세상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도 죄 때문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아멘. 죄 때문에 죽어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게 왜 우리에게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죽기 위해 오셨는데 그게 나의 생명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고, 그리고 죽은 상태에서 죽은 행실을 되풀이 하다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그렇게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영혼으로 죽은 행실을 쏟아내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모든 죄의 합당한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우리 대신 죽으면 되죠. 왜 인신제사가 그 고대로부터 성행했을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대신 희생함으로 그 다음에 얻어질 것들에 대한 그 잘못된 소망 때문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것만큼 확실한 희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드렸던 겁니다. 내 대신 누군가가 죽음으로 내게 부어질 모든 화가 없어진다면, 내 대신 누가 죽음으로 내가 복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인간의 이기심은 그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면 내가 그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누군가가 죽어준다면, 그 효력이 영원하다면, 그럼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희생 제물을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 앞에 서면 죄 때문에 엎드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을 죽게 함으로 그 잠시의 효력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그 희생 제물들의 효력은 잠깐이었어요. 영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또 소를 잡고 또 양을 잡았는데, 만약에 그 어떤 그 희생으로 드려질 그 어떤 생명이 영원한 효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한 효력이 있다면, 그러면 다시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제물이 영원토록 효력을 발휘해. 그러면 다시는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희생 제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는, 그러면서 그 효력이 영원한,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그 희생의 효력은 영원하지 않아. 잠깐일 뿐이죠. 영원한 효력을 가지신 분, 영원토록
그 효력이 지속되어서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이 진리의 말씀이죠. 어떻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삽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아멘.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죽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저주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완전한 구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어있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다? 아닌 거죠. 아닙니다. 이단이 말하는 죄사함의 교리와 우리가 말하는 죄사함의 교리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는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느냐?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건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 어떤 일보다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신 것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누림.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인격적인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죄사함만 받으면 끝이야. 할 일 다 했네. 이게 아닌 거예요. 할 일 다 했네. 죄사함 받았으면 됐지. 회개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살아. 똑같이 죄의 문제에 얽매여서 똑같이 그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며 고통받으며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는데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왜 삼킬자를 찾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영원한 견인을 약속하시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견인하셔 지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변치 않아요. 그런데 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야고보 사도는 주의하라고 경계를 시키고 있느냐? 그 마귀가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며 그렇게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잖아요. 믿는 사람도 은혜가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이 관계가 메마르면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그리고 힘이 들고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차고 오만 가지 모든 일들이 짜증이 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일이 괴롭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일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꾸 죄악을 쌓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악의 담이 가로막히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은혜를 받을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차단하는 거죠. 우리의 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해. 그러니까 그 은혜의 소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정기적인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성경 읽기가 필요한 거죠. 아멘. 그게 우리의 기본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어지는 큰 재앙을 만났을 때,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 또는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고 가정이 위기에 내몰렸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그분의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상에 해왔던 일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런 시름시름 앓으며 세상을 한탄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만나던 사람을 만나고 하던 일을 하는 일상을 유지해 나갈 때 그 일상을 유지해 나가는 그 삶 속에서 내게 닥친 일들을 생각하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까? 우리 신앙의 삶의 일상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 앞에 환난을 던져도 우리가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일상, 우리의 기본이 펀더멘털이 유지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늘 공급받으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풍성함은 세상이 주는 풍성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전함을 느끼는 평안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을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해내는 것, 그 상태에 우리를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막힌 담은 헐고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삶이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주어졌는데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현저하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를 지으면 풍성함이 아니라 비참함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멸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도 다 깨어졌어요.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괴계가 무성한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꺾을 수 있는 능력, 승리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막힐 것이 없는,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즉시 하나님의 보좌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사함에 머물지 마십시오. 회개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 이상의 것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인간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한 불순종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날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지속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었구나.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구나. 만인이 보게 됐어요. 만인이 알게 됐어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천하인간의 그 어떤 이름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여전히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위로를 받으며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아서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일, 힘을 써도 되지 않는 일 앞에서 절망감을 느낄 때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인간의 말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어요. 어떤 인간의 조력도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됩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나보다 더 헤아릴 수 있습니까? 누가 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기꺼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거절한 자들에게 주어진 형벌을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위로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위로가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떤 위로냐면 죄사함의 위로가 아니라 회개케 하시는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소망이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로마에서 건져내고 물질적인 축복을 줄 세상적인 왕을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즐거이 그 주님을 찾으러 뛰어가지도 않았던 거죠.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거절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참된 위로를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현상의 뿌리, 그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속과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 2019년 한 해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과 은총으로
풍성한 삶으로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쏟아내며 죽음으로 멸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결코 죽을 수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효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즉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것에 머물러서 회개함과 죄사함에 머물러서 우리의 할 일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여전히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는 삶인 줄 깨닫고 2019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채워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